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8장 함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보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멋진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할 때 김민호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져온 인간의 원죄, 시기와 질투에 빠져 지은 죄,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내가 소중하기에 지은 죄, 언제 지은지도 모르는 죄까지 너무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그 죄를 모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자기 죄를 고백하여 새로운 갑주를 입어 세상에 나가서 늘 승리하는 동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갖가지 방법으로 저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늘었으나 마음은 점점 궁허해지고 있어 해소할 길이 없어 어떤 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어떤 자는 마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어떤 자는 범죄를 통해 자신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 기독교가 진정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기준과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이 땅의 젊은이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산의 문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다른 나라로부터 소멸하는 국가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지난 시간 불교와 유교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발전과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땅이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를 하는 자부터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까지 이 땅의 모든 자가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 나라가 합심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많은 이방인이 이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농촌은 어느새 다문화 가정이 보편화되었고 방송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 이 땅이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종교가 이 땅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온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경제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자,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된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자 등 많은 사람이 다양한 얘기를 꺼내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지지하는 자가 많이 당선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원칙과 상식으로 무장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어려울 줄 압니다. 풍족할 수는 없겠지만 만나와 같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를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곳의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모두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자리에 모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담임 목사님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조금도 자리 잡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한 모든 발길,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고 싶습니까? 어떤 일은 내가 가진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 할 것이고, 어떤 일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것이고, 아니 주님, 내가 평생 내가 걱정하지 않고 살 정도의 재물을 달라고 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나는 상관없으니까 자녀들이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바람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주님, 그건 정말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청탁을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은 처음부터 이 땅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그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여리고성을 떠나갈 때 2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거예요. 갑자기 왜 2맹인의 그 눈을 고쳐줬다는 내용이 나오느냐면, 앞서 그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이런 식으로 말한 거잖아요. 눈이 떠지지 않으니, 귀가 열리지 않으니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줘도 그들이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일행은 여리고를 출발하여 서서히 서쪽 감람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박에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2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사람들이 주로 3 종류의 짐승을 타고 다녔는데, 첫째는 말입니다. 말. 그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이 타던 바로 짐승이었는데, 이 말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게 되면 그것은 곧 전쟁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노새인데, 이는 말과 나귀 새끼 사이에 태어난 동물로서 말보다는 인내심이 강하고 덜 완고하고 지능이 높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나 왕자들, 고관 대작들이 주로 이용을 했는데,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서 기온샘에 가서 왕으로 세우라는 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바로 자기의 전용 노새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도 자기의 노새를 타고 가다가 봉변을 당하는 내용이 있고, 이 반역이 깨어졌을 때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의 전용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새라는 것이 당시에 탈 도구로서 귀족들에게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셋째로 나귀인데, 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 중 하나로서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미 노새가 이렇게 보편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귀라는 동물은 성경에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뭐 하지 않는 거, 뭐 되새김 하지 않는 거,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 이런 거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바로 그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귀로 그렇게 분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면 나귀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말이나 노새에 비해서 값이 쌌기 때문에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겸손과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21장 5절 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그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나귀 새끼의 등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는 예수님을 타시도록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무리의 대다수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쫙 이렇게 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서 펴게 되는데 이 나뭇가지가 뭐냐면 바로 종려나뭇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때는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었는데 전에 내려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양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25만 6,500마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그 어떤 하나의 법에 의하면 사람 10명당 양 한 마리를 보편적으로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5만 6,500마리의 양을 드렸다고 하면 최소한 여기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이 곱하기 열을 했을 때 한 260만 이상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예루살렘 사방 30km 이내에 사는 모든 성인 남성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좁은 예루살렘 성에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다 260만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겉옷을 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짐작하건대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이셨거든요. 옷이 쫙 그렇게 펴지고 종려나무 가지들도 함께 펴지고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가 깐 것은 굉장한 희생과 환영을 의미하는데 지금도 저보고 목사님 그 양복 저고리 벗어서 길에 한번 깔아보세요 한다면 이 옷을 아이고 어떻게 깔아요? 아마 우리도 내가 입고 있는 옷 길에다 까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 서민들은 다 단벌 신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겉옷이라고 하면 겉옷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겉옷은 상당한 재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게 됐는데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낮의 온도는 4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데 밤이 되면 살살해서 얼어 죽거나 혹은 심한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영하 1, 2도 떨어진 거 아무것도 아닌데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추위에도 얼마든지 얼어 죽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저당 잡혔으면 해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옷도 저당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귀한 겉옷을 사람들이 길에서 깔았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보통의 희생과 환영의 마음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겉옷을 길에 펴지 않은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는데 베었다라는 이 동사 자체가 바로 미완료형으로 됐는데 이것은 한번 베어서 그것을 길에 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사람이 가서 또 베어오면 저 사람이 가서 또 베어오고 또 깔고 또 깔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문법적으로 혹은 이거 어떤 언어적으로 파악해 보면 그런 행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성리를 상징하는 나무로서 왕의 행차나 계승 장군이 성으로 들어올 때 주로 이렇게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같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바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무리들이 딱 5일 후에, 여러분 오늘 주보 뒷면에 보면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그 행적을 제가 주보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딱 5일 후에 총독 빌라도를 향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5일 만에 민심이 바로 180도로 돌아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그것은 기대가 높은 만큼 그만큼 실망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중에 결혼을 한 부부가 가장 크게 다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만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했더니 살아보니 너무 실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정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기대가 바로 실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은 대부분 해방자 예수를 원했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해방자 예수, 가난한 자에게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예수, 병든 자의 병을 치료해주는 예수. 지금까지 예수님을 가만히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죠? 오병이 기적을 베풀어서 빵을 주기도 하죠. 막 사람들의 막 병을 막 고쳐주기도 하죠. 이야, 이 예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겠구나. 그들은 바로 이런 예수를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 다음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지금 읽지는 마십시오. 양이 워낙 많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나서는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해방자가 아닌 거예요. 해방자가. 이건 순전히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설교나 하고 좀 정의롭게 살아라 그런 설교나 하고요.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병도 고쳐주지도 않고, 이거 해방자이기는커녕 대제사장과 총독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잡혀있는 그런 무기력한 예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화가 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던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이들이 정말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느냐, 정말 이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해방자 예수를 원했느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들이지, 메시아지. 그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의 해방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명확하잖아요, 성경의 그 기록이.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에서도 이런 교인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기록들을 보면 놀라워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겠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한국교회. 그러다 보니 유독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차별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 불과 10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나를 마음에 행복하게 해주는 예수, 날마다 내 일용할 것을 공급해주는 예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 그런 예수, 그런 교회. 옛날에는 정말 어려운 그 개척교회에 가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교회가 좀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고. 이건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 정신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말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런 형식으로 자꾸만 바뀌어가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린 그런 일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때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얘들아, 장차 누릴 그 영광을 해서 오늘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라고 했을 때 아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정말 회복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동일한데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제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구원 이러잖아요. 구원.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이거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해방신학자들에게 구원은 사회정의, 가난과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똑같이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예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 예수님이 달라요. 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웃하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다 이웃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요, 우리 이웃을 사랑한대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뭐냐면 자기 민족 유대인.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할 때 유대인만 사랑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무리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와, 딱 맞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를 구하소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 좀 시켜주세요. 우리에게 떡을 주시오.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자, 성경이 말하는 호산나와 다윗의 자손의 뜻과 그들이 생각했던 호산나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긴장과 갈등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충실한 신앙인이었죠.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니,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핍박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나는 메시아를 믿는다, 그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바로 너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 순간에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바울의 메시아관을 바꿔준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과 발음들이 내가 정말 성경적인 어떤 용어와 발음들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나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이게 진짜 옳다고 생각했는데 틀릴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이것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질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입맛에 맞는 예수를 자꾸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게 있냐고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내 기도를 안 들어줬으니,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셨으니, 아, 예수님, 나 실망해요.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아울러 예수께서 타신 새끼 나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에 의하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본래 목을 꺾어서 죽여야 될 짐승인데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귀가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나귀는 뭘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상징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무한히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생명 얻은 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귀가 어린 양 통해서 생명 얻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끼 나귀의 등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와! 나귀가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러는 거예요. 와,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호산나 그러면서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 대한 환영이죠? 예수님에 대한 환영이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나가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귀예요, 나귀. 자기가 이 옷과 이 나뭇가지들을 밟고 막 지나가니까 이 나귀가 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나를 주목하는구나. 자, 이런 나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을 꺾어 죽이든지 아니면 정신 차리라고 채찍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참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꾸 내 것인 양 착각합니다.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자꾸 착각해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도 너 생명이나 건강이나 가족들이나 물질들이나 명예나 직장이나 무엇 하나 너의 것이 아니라고 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내 것을 자꾸 빼앗아 가느냐? 하나님,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왜 빼앗아 가느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왜 빼앗아 가느냐고, 내 명예를 왜 빼앗아 가느냐고. 본래 내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그것을 다 두고 가는 인생을 보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내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덕에 사는 인생이지 낙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신 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자꾸 착각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자꾸만 정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났다는 거잖아요. 난 괜찮은데 나는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이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다 보니까, 공짜로 주어지다 보니까 그걸 마치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면 자꾸 영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우리는 본래 죽을 죄인들이에요. 젊으면 젊을수록 이런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내 것이라고.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산다는 것. 주인이신 하나님이 두고 오라고 하면 오늘이라도 가야 된다는 것. 이것 자체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건강 내가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닌데 자꾸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이죠. 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손에 흔들었기 때문에. 이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막 기쁨으로 막 이렇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것도 내 뒤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지옥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사망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내 등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은혜를 찬양합시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파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것이고 나 기여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 겟세마네 한 번 더 후렴하겠습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서 감사하며 지내게 하여 주세요 라고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인 줄 모르고 착각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내가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이 내가 잘했어인 줄 착각했던 우리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때문인 줄 모르고 살았으니 이제 깨달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그런 어떤 메시아, 나를 위해서 빵을 주고 병을 고쳐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바로 메시아가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가정을 주신 것, 자녀를 주신 것, 직장을 주신 것, 물질을 주신 것,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자유를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청지기들이 이것을 잘 관리하여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오늘도 11조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예물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물 하나하나를 주께서 다 주님 험량하여 주시고 11조 드린 분들에게 주여 하늘에 쌓을 곳이 땅에 충만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에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건축 예물, 전도 선교 예물을 받으시고 주정 예물도 주여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모든 드리는 마음의 헌신들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들어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부어지는 날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620장 1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청지기의 삶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시다. 3부 예배는 일남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자, 고난 주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꼭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뭐 더 잘 섬기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5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 5시입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는데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난 기념 예배가 금요일 날 밤 8시 반입니다. 지난주에 광고가 7시 반으로 나갔는데 제가 성찬식 준비하는 시간을 기록해 놓은 거 제가 착각을 해서 7시 반이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8시 반입니다. 성찬식도 있는데 이 자리에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우리 토요일 지나서 주일날 아침에 우리 새벽 촛불 예배를 드리는데 꼭 오시면 되겠습니다. 촛불 예배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초를 다 준비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그 아침을 우리 감사함으로 맞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저하고 좀 약속해 주십시오. 고난주간 특세 순서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차량 운행도 이렇게 합니다. 그 때문에 코스도 알고 전화번호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 우리 집도 둘러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학습 세례 교육이 있게 됩니다. 이번에 아마 대상자 2분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3주간 교육을 잘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 20분 2층 기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 대접은 우리 아버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우리 정인서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많이 맛있게 드시고 우리 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와 소망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고 또 2부 때 또 3부 때 뵙겠습니다. 할렐루야.